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뿐이오니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 3절로 고백합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시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가, 그가 계신 것을 신뢰하는가가 믿음의 시선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 분석을 하고 그의 키가 얼마이고 이 문제의 상황이 무엇이고 이 상황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믿음의 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 없는 자의 시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기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부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율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와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모두 두려워하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반응과 다른 다윗의 등장이 나타나죠. 먼저 이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이스라엘은 여전히 끊임없이 도발하는 골리앗 앞에서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의 어떤 위대함이나 내가 가진 자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의 크기를, 그 대적의 크기를 측정한다면 우리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실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상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 위기들을 극복한 많은 인생의 선물들을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개입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와 다르게 다윗의 시선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를 이 냉정한 시선으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장수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에 넘어 이스라엘 군대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단순한 군사의 크기, 또 군인의 장성함, 어떤 무기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군대인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의 그 용맹함이나 그 크기나 그 무기의 화려함에 의해서 위축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 즉 거룩하지 못한 그 자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떼놓고 생각할 때는 스펙의 화려함이나 또 인간이 가진 자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쉽게 교회의 위축과 어려움들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이 스펙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자들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쉽지 않은 삶이 시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바르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렌즈들은 진짜 문제를 왜곡되게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렌즈들, 제가 쓴 안경과 같이 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렌즈를 꼈을 때만, 이 렌즈를 통해서만 물체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야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의 크기, 위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금 다윗과 같이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주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기억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들 앞에서 너무나 잘 분석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빼놓고 군사력으로 고민하고 또 상황에 의해서 위축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이 상황들을 바라보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금 도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담대히 싸울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